네, 2025년 성탄절입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 앞뒤에 있는 분들하고 성탄 인사를 함께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우리 15년 동안 소율교회 깨지지 않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 연휴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 소율의 아가들이 제가 설교할 때 에너지가 넘칩니다. 네. 희한하게 김청호 목사님이나 노 목사님이 설교할 때 자거나 그러거든요. 근데 제가 설교할 때는 거의 안 그래요. 가장 에너지가 넘쳐요. 제가 이 어린이들하고 뭐가 통하는 게 있나 봐요. 에너지 기운이. 네, 지금 저기에 있는 온유와 서진이 저 아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이 지금 만났어요. 성탄절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성탄절과 관련된 축복의 선언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축복의 선언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엔 평화로다. 이게 아닐까 싶어요. 교회들의 현수막에도 걸려 있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는 그래도 좀 알겠는데 땅에는 평화. 땅에는 평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 땅에 평화가 이루어졌을까?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졌을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의 포화 속에 놓여져 있죠. 또 최근에는 태국하고 캄보디아의 전쟁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보면은 지난 1년 동안 우리를 불안해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내란이 아직도 종식되지 않았어요. 총성 없는 어쩌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남과 북으로 갈라져서 분단 상태로 여전히 있고 한반도의 평화는 아직도 머나먼 현실처럼 보입니다. 또 우리 개개인의 일상을 돌아보면은 여러분 어때요? 만만치 않은 각자의 삶의 무게들이 우리를 절로 한숨을 짓게 만들기도 하죠. 어린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다 각자 나름대로의 삶의 무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처음 성탄절의 풍경도 지금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헤롯의 칼날을 피해서 온 가족이 이집트로 피난을 떠나야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인생의 첫 시작은 난민이었어요. 태어나자마자 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는 여전히 기세등등했고 당시의 권력층들의 불의도 변함없이 기승을 부렸어요. 그런데 땅에는 평화, 땅에는 평화. 이것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또 우리도 성탄절에는 땅에는 평화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의 실제 삶에서 우리 이 세계 현실 속에서 우리가 이 선언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두운데 어떻게 이 땅의 평화라고 말할 수 있을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평화는 아직도 요원한데 어떻게 성탄이 평화라고 노래할 수 있을까? 그냥 그저 노래일 뿐인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은 화려한 왕궁이나 멋진 불빛이 반짝이는 도시의 거대한 마천루가 아니라 낮고 어두운 들판에 있던 그 들판을 지키던 비천한 사람들, 목자와 마리아의 삶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탄의 진정한 평화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목자들이 밤에 들에서 지내며 그들의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언뜻 보면은 매우 목가적이고 낭만적인 풍경이에요. 그래서 성탄의 풍경을 그린 그림들도 그렇게 목가적으로 그려진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목자들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이들은요, 감당하기 힘든 삶의 무게에 짓눌려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늘 양떼를 돌봐야 됐어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가축들과 하루 종일 같이 지내면서 제대로 씻지 못해서 언제나 악취가 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축들의 배설물, 죽은 가축들의 시체를 만져야 됐어요. 그런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부정한 자라고 불렸어요. 부정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자격도 없었고요. 사회적으로 투명 인간의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 목자였어요. 왜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을까? 당시 베들레헴 지역의 마을 부근의 땅들은 다 농부들이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럼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목초지를 찾아야 되는데 어디에서 찾겠어요?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들판이나 비탈진 산지로 나가야 됐죠. 먼 거리를 나가야 돼요.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양떼를 끌고. 그래서 아침에 갔다가 저녁에 오지 못해요. 한 번 나가면은 며칠 또는 몇 주, 한 달 이상씩 그곳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지내는 들판의 밤은 이리 승냥이 같은 들짐승 또 도적대가 양떼들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목자들은 한밤중에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깨어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 목자들에게 밤은 휴식의 시간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치열한 사투의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은 이런 비천한 고루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목자들에게 가만히 누가복음의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은 구약에서부터 내려왔던 어떤 거룩한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이 목자들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름은 아나빔이에요. 아나빔. 우리말로 하면은 비천한, 비천하다 이런 뜻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서 아나빔으로 불렸던 사람들은 사회적으로는 비천하다고 가난하다고 천대받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비천하고 힘겨운 삶의 현장에서 깨어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삶의 현실과 그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며 살아가던 사람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본문에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서 본문의 배경은 뭐냐? 아시리아, 당시의 고대 근동의 가장 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가 침공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북쪽 지역부터 하나씩 전쟁의 포화 속에서 불타갔어요. 그렇게 무너져 갔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고자 했던 사람. 그래서 삶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소망하고 갈망하던 사람. 그런 경건한 가난한 자들. 이게 아나빔이었어요. 누가는 이 목자들이 바로 그 아나빔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8절은 이러한 누가의 의도가 명확하게 담겨져 있는 구절입니다. 목자들의 그 곤고한 비천한 현실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그들이 구약의 아나빔을 이어가고 있는 영성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서 지키고 있었다, 양떼들을 지키고 있었다는 표현은 아나빔의 영성의 대표적인 것이 깨어있음이에요. 깨어있음의 아나빔의 영성을 상징합니다. 목자들에게 가난과 비천함이라는 현실은 단순히 결핍과 힘겨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식을 가장 먼저 수신할 수 있는 그들의 영적인 안테나로 기능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킨다는 것은
그저 밤에 잠 못 자고 양떼를 돌본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어두운 시대, 그 어두웠던 시대에 하나님의 새벽을 기다리는 영적 파수꾼으로 깨어 있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메시아의 탄생이라는 책을 쓴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성서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복음 2장 8절의 목자들은 성탄의 단순한 배경인물이 아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천상의 소식이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아닌 밤의 들판에 있는 이들에게 전해졌다고 묘사한다. 이들은 자신의 비천함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위로만을 기다려온 자들이며 따라서 이들에게 전해진 평화의 복음은 구약의 아나빔 전통이 마침내 응답받았음을 알리는 신학적 선언이다. 특별히 2장 15절은 이러한 목자들의 영적인 신앙의 특성을 더욱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2장 15절 보세요. 천사들이 목자들에게서 떠나 하늘로 올라간 뒤에 목자들이 서로 말하였다.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 일어난 그 일을 봅시다. 여러분, 천사의 말을 듣고 목자들은요 토론하지 않았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계산해 보지도 않았어요. 당장 가서 일어난 그 일을 보자라고 하면서 바로 움직였어요. 바로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2장 앞에 1장에 보면은 이러한 목자들과 대조를 이루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였어요. 그는 성전에서 천사를 만나요. 천사를 만난 건 동일했습니다. 차이는 목자들은 들판에서 만났고 사가랴는 성전에서 만났어요. 그 성전에서도 이 지구상의 가장 거룩한 장소라고 여겨졌던 성소에서 천사를 만납니다. 이때 천사가 사가랴에게 기쁜 소식, 굿뉴스를 전합니다.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어떻게 반응했죠?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오히려 천사에게 반문을 합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말하였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나는 늙은 사람이요 내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 말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누가의 의도가 분명히 깔려있는 본문의 배치예요. 당시에 가장 거룩하다고 여겨지던 성소, 하나님이 실제로 임재하신다는 그 성소에서 천사를 만났어요. 그는 제사장이고 명문가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가장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들판에서 밤을 지새고 있던 가장 비천한 신분의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그대로 믿었고 현장으로 즉시 달려갔습니다. 누가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깨어있는 사람인가? 누가 준비된 사람인가? 누가 진정으로 영성의 사람인가? 누가는 이 목자들이 자신들의 곤고하고 힘겨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활동하심에 주파수를 맞추고 살았던 아나빔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나빔 영성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그 절정에 이르게 돼요.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마리아 창가는 이렇게 노래를 하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시고 줄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신다.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시고 줄인 사람들을 배부르게 하신다. 여기서 비천한 사람들의 비천함이 아나빔이에요. 아나빔. 나의 삶의 현실은 가난하고 상처받고 무력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약함 한가운데 계신다. 그래서 나를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구원하신다. 이렇게 아나빔의 믿음을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창가는 구약의 아나빔 영성이 마리아를 통해서 신약으로 이어지고 그 절정을 맞이하는 순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곤 해요.
여러분 이렇게 목자들도 마리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대로 보고 들을 수 있는, 그래서 성탄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성탄은 실제로 그때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영광이요 땅의 평화인 성탄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성탄을 알아차리고 성탄의 신비 속에 들어간 사람들은 소수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준비가 된 사람들, 그들이 성탄의 신비 속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죠. 누가복음 2장 12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 누가복음 2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갓난아기가 포대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 증거가 무엇이냐?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 말멍이통에 누워 있는 갓난아기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어느 가문의 후손으로 온다고 하죠? 다윗의 자손으로서 온다고 유대인들은 믿었어요. 다윗의 자손이면 왕족의 후손이어야 돼요. 그래서 메시아는 웅장한 왕궁의 궁궐에 사는 집안이나 대제사장 같은 명문가의 풍성한 환경 속에서 태어나야만 했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상식이에요. 그런데 허름한 포대기에 쌓여서 냄새나는 말먹이통에 누워있는 메시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8절을 보면은 목자들의 성탄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해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 호기심 어린 경탄을 바라는 모습을 말해요. 우와, 그런 일이 있었어? 거참 신기한 일일세. 오호, 왠지 멋진걸? 이런 반응이에요. 근데 그게 끝이에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성탄의 소식, 성탄의 뉴스를 잠깐 소비하고 마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12월, 여러분 우리들의 크리스마스는 언제 누구로부터 올까요? 요즘에 11월에 스타벅스로부터 와요. 그렇죠? 스타벅스가 제일 먼저 성탄 장식을 합니다. 아, 크리스마스 시즌이 돼가는구나. 그렇게 성탄절 시즌을 즐기다가 그걸로 끝나요. 어쩌면 그 모습과 비슷해요. 그런데 그게 어쩌면 당연한 일이에요. 메시아가 비천한 부모, 비천한 말구유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매우 비상식적인, 반상식적인 이야기였기 때문이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은 이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비천한 자리가, 그 냄새나는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라고 바라볼 수 없었고 알아차릴 수도 없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목자들은 그 표징을 아주 쉽게 받아들입니다. 말먹이통의 아기를 하나님의 구원과 평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선언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평소에 자신들의 비천하고 힘겨운 삶에 그것이 자기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이죠. 그런 목자들이 바라본 그 막 태어난 그 아기의 처지는 자신들과 너무 비슷했고, 그리고 거기에 그 아기의 말구유통 거기에도 하나님이 계심을 바라볼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자신 스스로를 그 무력하고 연약한 아기와 동일시하고 계심을 알아차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나도 너희처럼
이 구유에 누워 있다. 내가 너희들의 아픔과 약함과 상처의 한복판에 있다. 나도 거기에 너희와 함께 있다. 임마누엘 하고 있다. 여러분, 진정한 성탄의 평화는 바로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낮은 곳에 계신 하나님과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 낮은 자리에 마음을 가진 사람들, 이 존재들이 서로 만나서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 서로 만나 그렇게 서로를 알아보는 순간, 그 낮은 주파수의 만남이 성탄의 평화의 출발점이라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분명히 성탄의 평화는 이미 임했는데 현실에서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망입니다. 아나빔은요, 이러한 역설 속에서 결국은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선을 이룬다. 여기 선은, 이것의 선은 우리가 결국은 다 잘되고 편안해지고 넉넉해질 거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의 인간적인 착함이 완성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우리 삶의 모든 것들, 우리가 여전히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돼도 여전히 우리가 겪게 될 우리 삶의 모든 것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아픔과 치유, 이 모든 것들이 퍼즐을 맞춰가듯 그렇게 서로 결국은 맞아떨어져 가면서 하나님의 구원, 그 평화의 세상을 반드시 이루어 가게 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는요, 바로 이 소망으로 자신의 그 쉽지 않은 삶을 살아낸 분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현실을 치열하게 살아간 엄마였어요. 누구보다 힘겹게 살아간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현실 속에서 깊은 기다림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 분이었어요. 누가복음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고이 간직하고 마음속에 곰곰이 되새겼다. 마치 퍼즐을 하나하나 맞추듯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틀 안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경험과 사건들, 기쁨과 고통, 이해와 혼돈의 조각들을 계속해서 묵상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맞추어 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삶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성탄의 약속을 하나하나씩 알아차리고 깨달아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 그 평화의 약속이 완성되어가는 여정을 살아낸 거죠.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2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없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누구에게 평화예요? 그냥 땅에는 평화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입니다.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바다의 파도처럼 끊임없이 요동치는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께 지향을 두는 사람, 믿음의 지향을 두는 사람, 이게 바로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 아나빔입니다. 아나빔. 그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해요. 그의 영혼에, 내면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화가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그런 그에게 세상의 현실과 힘에 굴복하지 않는 참된 자유를 선물합니다. 그래서 이 평화를 소유한 사람은 세상의 폭력적, 욕망적 질서를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질서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서 이 땅의 평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 사람의 아나빔, 그 한 사람의 아나빔이 품은 하나님의 평화는 옆에 있는 다른 아나빔의 손을 잡게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탄의 평화는 나 홀로 누리는 위로가 아니에요. 홀로 누리는 평화가 아닙니다. 낮은 자들이 서로의 구유가 되어주고 서로의 손을 맞잡을 때 그렇게 시작되는 강력한 연대가 성탄의 평화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평화의 관계, 평화의 공동체가 세상의 불의와 전쟁을 이겨내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헤롯의 칼날도 로마의 군대도 이 평화의 연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성탄에서 시작되는 이 땅에는 평화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우리가 우리 각자의 들판, 그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마음에 간직하고 담고 노래할 때, 그러면서 서로의 손을 맞잡을 때 땅에는 평화라는 약속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평화가 절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전 지구적으로. 이런 삶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성탄의 평화가 이 땅, 이 세계의 평화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목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마리아처럼 이 시대의 아나빔이 되어 가면 됩니다. 내 삶의 자리, 특별히 나의 들판, 나의 비천하고 곤고한 그 자리에 현존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거기에 현존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님이 활동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하심을 동의하고 소망으로 지향할 때, 그 삶을 살아갈 때 거기로부터 평화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런 그런 우리를 통해서 그 평화가 이 세상에 퍼져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럴 때 비로소 진정한 땅에는 평화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의 평화는 바로 여기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하심을 동의하고 지향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주파수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어두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목자와 마리아처럼 깨어있게 하옵소서. 내 삶의 구유에 임하신 아기 예수를 품고 삶의 여러 파편들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선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그런 우리가 함께 모여 소망으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심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